모세야 모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학생부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수동에 유명한 게 팝업이죠. 팝업 가보시면 아주 큰 간판에 사람 얼굴을 붙여놓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상품을 만지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 거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성수동이 참 활기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떠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없애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다른 우리가 상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6도 포어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생하게 만나자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말씀 1절에 보니까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치는 자.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게 됩니다.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라고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드로예요. 뭐가 맞죠? 둘 다 맞아요. 르우엘도 맞고 이드로도 맞습니다. 2장에 나온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벗어나 목동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워지는 모세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의 장인의 이름이 또 이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이드로의 뜻은요, 초과 또 풍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그 일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집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양떼를 치는데 그가 이 양떼를 가지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어요. 왜 서쪽으로 인도했을까? 그는 양에게 아주 좋은 꼴을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산에 이르러요. 그 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신의 산이에요. 자, 지금 모세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이제 누구랑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실감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봐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불에 활활 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약한 상태예요. 그가 힘이 좋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노인이 됐어요. 그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오히려 약한 그 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쏘시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아주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약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왜 PPT로 이 떨기나무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꿈틀꿈틀 생생하게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뭐라고요? 뭐 저거 보리라가 아니에요.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에요? 큰 광경을 보리라. 지금 모세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보았어요.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해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와, 저 불 붙은 거 봐. 어떻게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라고 할 그때에, 그가 가려고 할 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눈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모세가 오는 거를 여호와께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제가 정연아 부르면 정연이가 뭐라고 대답하지? 네라고 하지. 제가 지금 여기에 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정연이가 내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못 들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대답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해요. 예. 자, 발 벗었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 앞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이 세 명의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증명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높은 왕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바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아브라함,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와 벗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말했던 건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가 100살에 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 네 눈앞에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이 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대답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신을 벗어.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이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가리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없으신 분이세요? 귀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앞에 보니까 누가 내려간다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6 족속이 나옵니다. 6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나요?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메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아주 생생하게 또 깊이 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누구한테 가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를 내가 보았다. 또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학대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세상에 막강한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날로 더 심해졌고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미 이집트 왕자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목동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그때에, 약한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하면, 바로는 누구죠? 애굽의 왕이었어요. 왕한테 보낸다는데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의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요? 내가 누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떤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길 것이. 이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호렙산이었죠. 신의 산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나중에 이 산에서, 애굽이 아닌 이 산으로 진짜 돌아와서 하나님을 왜 섬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광야의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들의 앞서 가셔서 그들을 앞에 가셔서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셨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모세의 말이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세워야 될 목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구세주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거짓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물결의 위로가 휩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 손으로 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정말 세상에 많은 지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와 그 살, 그보다 더 진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학생들 마음에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또 친구 또 친척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